이 시간 말씀의 중심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로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마지막 공부하게 됩니다. 진짜 우리가 세 번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들었는데, 첫 번째는 느헤미야의 기도에 대한 말씀, 두 번째는 성전 재건에 대한 말씀을 들었고,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 중심성입니다. 느헤미야 성경을 읽기는 하였지만 이 느헤미야 성경 안에서 주인공이 사실은 오늘 본문의 내용은 느헤미야가 주인공이 아니고 에스라라는 성경 학자가 주인공이죠. 실제로 이 에스라에 대해서 에스라 성경에서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에스라 성경을 좀 이렇게 한번 참고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에스라는 율법 학사이지요. 율법 학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건축하고 이럴 때에 그 사람들이 그곳에서 어떻게 앞으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을 교육하고 가르쳤던 일들을 했던 사람이 바로 에스라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유대 공동체는 성경적 공동체라고 이야기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어느 곳에 흩어져 있었든지 그들이 유대인이란 정체성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본인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늘 일깨우고 내가 무엇을 하는 사람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해서 생각을 갖게 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물론 그 말씀의 내용 가운데 구체적으로 유대인이 유대인에게 지킨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안식일이다, 절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안식일과 절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었고, 안식일과 절기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그 내용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안식일과 절기를 지킨다라는 이야기는 그들의 삶 전체가 하나님 말씀 중심에 따라 움직인다라는 이야기와 동일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을 제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곧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였던 거예요. 안식일은 매 7일마다 돌아오는 날이었고, 유대인의 3대 절기하면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또는 유월절을 또 무교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을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은 초말절이라고 합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은 조금 다르죠. 무교절을 일주일 지내는 가운데에서 유월절은 그 중에 한 날이에요. 무교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있으면서 그들이 무교병을 먹으면서 지냈던 것들, 광야의 생활을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광야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도저히 생존할 수 없는 곳인데 그곳에서 40년을 지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은혜 가운데 살았다라는 것.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지내는 동안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그리고 그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만나를 먹었고, 고기 먹고 싶을 때 맥주라기를 주었고, 물이 필요한 반석에서 물을 주셨고, 성경에서 보면 그들의 옷이, 그들의 신발이 40년 동안 닳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정권적인 은혜 가운데 살았던 것.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농사 지은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사냥한 것도 아닙니다. 사냥해서 그 많은 인원들이 광야에서 먹고 살기는 불가능한 일이죠. 농사 지으려면 한 곳에 있어야 되는데 구름기둥이 뜨면 짐 싸서 구름기둥이 가는 거 어디로 갈지도 몰라요. 구름기둥이 멈추면 그곳에 짐 풀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기름기둥이 안 뜨면 그냥 또 그날 또 있는 거예요. 이렇게 1년을 있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일주일간 움직이기도 하고, 이런데 무슨 농사를 짓겠어요. 양쳐서 먹고 살기도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초장을 따라다니는데 광야에서 초장을 따라다니는 상황도 못 되었고 구름기둥을 따라다니는 상황이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그들의 생명을 유지하였던 것입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지켜주셨고 밤에는 추위로부터 지켜주시고 외조로부터 지켜주셨던 것을 감사하는 게 이게 무교절이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특별히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애굽의 바로의 장자로부터 시녀의 장자까지, 그리고 짐승의 초태생까지 다 죽일 때에, 그때 짐승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여호와의 사자가 넘어갔다 해서 넘어갔다 유월이라는 것은 넘을 월자예요. 그래서 넘어갔다. 그래 생명을 구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출애굽하여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생명을 보존하였다라는 것을 지키는 감사하는 절기가 유월절. 그러니까 무교절이나 유월절이나 같은 3대 절기를 표현하는 것 중 하나의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뭐 77절 우칠초 유오장 오순절 이렇게 77절 오순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오순절은 6월절 지나고 50일째 되는 날 그리고 77절이라는 것은 바로 그때가 첫 번째 추수를 했던 때 이때는 두 가지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가 지금 이렇게 소득을 얻었습니다 하고 드리는 그런 제사의 절기 그리고 초막절, 장막절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이 장막절이나 비슷한 것인데요. 실제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기가 되면 초막을 지어서 그곳에서 지내면서 우리가 광야에서 그렇게 초막 가운데 살았다라는 것을 이렇게 기억하고 자손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이런 모든 것들 통하여서 다 어디에 집중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살았고 그리고 이곳에 와서 우리가 이렇게 소득을 얻은 거 하나님의 것이었고 이 모든 것이 절기거든요.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이었어요. 절기가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 7일에 한 번씩 쉬는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쉼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 세상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여러분 사실은 우리 교회는 주일이 일요일이 되면 일요일을 우리가 주일이라고 얘기해서 일요일이 되면은 주일 되면 우리가 예배드리죠. 근데 여러분 본래 기독교가 우리 대한민국에 들어오기 전에 절에서 7일에 한 번씩 불공 드렸나요? 예불 드렸나요? 안 했어요. 근데 요새 자기들도 일요일 날 되면 예불을 드려요. 그러면서 그게 어디서 왔는지는 아는지 모르겠어요. 그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사실 기독교의 영향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선시대에 종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쉬는 날 있었나요? 삼국시대에 일주일에 한 번 쉬었나요? 우리나라 쉬지 않았습니다. 종들은 언제 쉬는가? 명절 때 되면 쉬었어요. 명절 때. 그것도 명절에 정말 좋은 주인 만나시지 쉬는 날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기독교가 들어와서 바뀐 것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주일날 일요일 날은 쉬는 거예요. 사실은 이 기독교의 영향이 아니면 우리가 일요일 날 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토요일 날 처음에는 밤만 쉬더니 이제 토요일도 다 쉬어요. 그렇죠. 요새 토요일 날 출근 안 하는 분들이 많죠. 물론 출근하는 분도 계시지만 다 쉬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뭐 주 5일급마다 이제는 4일급마다 뭐 이런 거 있어요. 쉬어 보니까 괜찮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쨌든 안식일 일주일에 하루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시간이 되도록 해라라고 명령하신 날. 이 안식일을 지킴으로 뭘 생각하는가? 안식일을 뭐 생각하는가? 집에서 그냥 잠이나 늦게까지 자라는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더 깊이 하나님 말씀 앞에 더 가까이.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되면 같이 식사를 식구들이 꼭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읽고 가르쳤어요. 그곳에 주로 뭐를 가르쳤는가? 율법, 모세의 율법들을 가르쳤어요. 모세 오경에 있는 이야기들을 주로 출애굽 이야기를 많이 하고 또 창세기 이야기도 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쳤던 거예요. 결국은 이스라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 말씀 중심 공동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절기가 그들을 정체성을 지켰다라고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 절기가 뭔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배우는 것이 몸소 그것을 경험하고 실천하는 게 절기거든요. 결국은 절기가 이스라엘을 지켰다라고 얘기하는 절기는 껍데기고 그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무슨 공동체라고 하는가? 말씀 공동체라고 해도 틀리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어버렸다가 2000년 동안 누리 방황하고 1940년도에 지금 팔레스타인 땅의 일부를 얻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해가지고 지금 이제 그쪽에 나라를 잡고 있죠. 유대인들이. 그러면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웠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가지고 거기 지금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조그맣게 했다리 자꾸 해서 그로 인하여서 그곳에서 2000년을 거기에서 자기 나라로 안에 있었으니까 2000년 동안 자기 나라로 살았던 사람들이 생각하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우리 이 수백 년 조상조부터 살았던 땅에 갑자기 유대인이 와 자기 땅이라 그러니 하나님이 이거 우리한테 옛날에 주셨던 땅 옛날에 우리 살았다고 하니 그게 뭐 이해가 되겠어요? 그게 안 되니까 지금 거기에 계속해서 분쟁과 전쟁이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어쨌든 이스라엘에 가면요, 여러분들 쉽게 볼 수 있는 사람이 종교인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종교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머리에 시커먼 모자를 씁니다. 겨울에는 털 모자를 쓰고, 그리고 사실 여름에도 털 모자를 쓰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 창 있는 모자를 쓰기도 하고, 그리고 이 머리를 이렇게 길게 꼬불꼬불 길러요, 남자들이. 그리고 옷은 무조건 시커먼 코트 같은 것을 입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종교인이라 그래요. 그 사람들은요, 일 안 해요. 국가에서 그냥 세금으로 월급 줘서 먹고 삽니다.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에 이 사람들은 애들을 많이 낳고 다른 사람은 안 낳다 보니까 종교인 숫자가 자꾸 늘어나가지고 너무 이거 이제 세금으로 문제가 심각하다 이래서 막 말도 많은데, 어쨌든 그분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 사람들은 여러 가지 병폐도 있지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기도해서 당신들 사는 줄 아시오,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우리가 기도하여서 이 나라가 사는 줄 아시오라고 당당하게 얘기해. 그러면서 욕을 해요. 뭐 많은 정치적인 뭐 어려움도 있고 복잡한 문제도 있지만 딱 보면 그거예요. 이스라엘은 지금 현재 이스라엘 나라도요, 말씀 중심의 나라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성경 중심의 나라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계에서 장사를 가장 잘하고 돈을 잘 벌고 가장 똑똑하고 음악 예술 가장 잘한다 그러죠. 실제로요, 모든 분야에서요 제일 상위권에 올라가면 그곳을 딱 잡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 그 유대인입니다. 미국에서도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꼭대기 올라가면 다 유대인이 붙들고 있어요. 저는 유대인이 예술도 다 붙들고 있는 줄 몰랐어요, 그거는. 그런데 제가 영국에서 있는데 거기에서 한 장로님 만났는데 그 장로님 딸이 피아노를 치는데 굉장히 잘 치는 거예요. 그리고 연습도 어마어마하게 하루에 뭐 10대 시간씩 피아노를 친대.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 터널 증후군이 생겨서 막 수술하고 그랬다는데, 그래서 자기 실력으로 굉장한 위치에 오릅니다. 영국에 가면 이 피아노 제일 잘하는 게 그 로얄 뮤직 아카데미가 그래요. 왕립 음악 학원이 그래요. 거기에 들어갈 만큼 실력이 대단하게 된 거예요. 그 실력이 거기 들어갔어요. 그런데 문제는 실력으로는 거기까지 갔는데 거기에서 더 위로 올라가 가지고 전 세계를 주름잡는 음악인이 되려면 유대인이 끌어줘야 된답니다. 전 몰랐어요. 장로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안 하면 그 이상 못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 세계 예술계도 유대인이 꽉 잡고 있다라는 걸 얘기해요. 여러분, 유대인이 예술도 금융도 정치도 뭐 돈, 금융, 정치 다 붙들고 있는 건 다 아시죠? 그는 뭐 온 세계 정치를 쥐락펴락하고 온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사람이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런 힘이 어디서 나왔는가? 두말할 것도 없어요.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이 지금 그렇다고 막 그렇게 신앙적으로 뭐 엄청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박혀 있는 공동체적인 그게 딱 있으니까 그 말씀의 능력의 은혜가 삶 가운데 그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도요, 이스라엘 가면 유대인 집이 들어가면 이 문 들어가는 그 대문이 이렇게 막혀 있으면 그 대문 옆에 기둥에 보면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고 거기에 이렇게 뭐가 들어 있어요. 들어갈 때 한번 나중에 가시면 한번 보세요. 들어갈 때 보면요, 꼭 거기에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키스하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니다 보면 이렇게 이마에다가 네모난 거 이렇게 해서 끈으로 묶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종교인들 가운데. 다는 아닌데 그거 가끔 볼 수 있어요. 손에다가 이렇게, 우린 시계 차고 있는데 손에다가 이렇게 네모난 박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묶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뭔가? 그게 쉐마의 말씀이에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쉐마의 말씀을 실제로 손목에 메고 미간에 메고 문설주에 두고 그렇게 하려 실제로 그렇게 해요, 이 사람들이. 그게 뭔가 정신으로 우리는 이 말씀대로 한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유대인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 공동체라고 해도 틀리지 않아요. 유대인이 왜 힘이 있는가? 그 힘의 원천은 어디 있는가? 그렇게 많은 핍박을 받고 그렇게 많이, 여러분 히틀러가 유대인을 말살시키려 600만 명을 죽였습니다. 그런데도 독일보다, 그 히틀러가 움직였던 독일도 대단히 잘 사는 나라지만 독일보다 유대인들이 훨씬 더 힘이 세죠. 전 세계에서요 유대인처럼 많은 핍박을 받은 민족이 없습니다. 유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신학적으로 정상적인 신학을 갖기가 어려워요. 제가 가서 보니까 그래요. 유대인들, 유럽에 있는 그 성경학자들이 스스로 그래요. 우리는 홀로코스트 망령에 붙들려 가지고 성경을 제대로 해석 못한다고 본인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왜 그런가? 너무 많이 죽였거든요. 근데 문제는 600만 명을 죽일 때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죽어나갈 때에 유럽에 있는 교회가 입국다물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고 독일 교회가 얘기 안 했거든요. 그런데 그 전의 역사를 보면요, 유대인들이 나라가 없어서 유리방황할 때 각 곳에 흩어져서 살면요, 그곳에서 늘 보면 유대인이 부자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낸다고 저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데 저 인간이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살아. 그럼 그 당시에는 뭐 법도 사실 별로 없고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짜가지고 오늘 밤에 저 집 치자. 이래가 밤에 쫓아가가지고 그 집 막 때려 부시고 다 뺏어오고 여자는 강간하고 남자는 죽이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늘 도망갈 준비를 하고 살았다는. 그래서 유대인에서 가장 많이 발달된 게 보석세공이래요. 왜냐면 어디든지 가면 원석을 큰 걸 하나 사다 놓는답니다. 딱 그래서 감춰는데, 왜냐면 도망갈 때 그것만 가지고 가려고.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근데 가는 데마다 잘 살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대로 하니까. 제가 늘 기도하죠. 네? 하나님, 오늘도 성도님들의 가정이 천국의 은혜가 이루어지고 일터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자녀들이 주님의 영광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때 일터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으로 할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실제로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렇게 잘 사는가? 어떻게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모든 일에 잘 사는가? 말씀대로 다 돼요. 말씀의 법칙대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은 뭐 그렇게 지금 신앙적으로 하지 않지만 이게 조상 때부터 계속 이어져서 삶의 모든 방법이, 그냥 사고 자체가 모든 것이 말씀의 방법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을, 그래 동네에서 유대인을 죽이고 빼앗고 이랬던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는 가운데 히틀러가 600만 명을 죽여요. 자기들의 그 죄가 있으니까 성경을 해석을 잘 못해요. 그래 어떻게 하면 무조건 유대인 먼저 뭐 이런 죄책감이 있는 거라고요. 그럴 만큼 유대인들이 핍박을 당했는데도 없어지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나라를 세우고 큰 소리 땅땅 쳐요.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내부적으로는요 저출산 문제예요. 이거 돈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정치로도 안 돼요. 정치인 해결을 못해요. 돈이요 300조도 더 넣었답니다. 300조면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우리나라 이 300조 진짜 큰 돈이죠. 그렇게 쏟아부었는데도 이게 올라가는 건 고사고 멈추지도 않고 지금 198개국의 전 세계 나라로 치는 가운데 꼴찌예요, 꼴찌. 내부적으로는 저출산이고요. 외부적으로는 뭔지 아십니까? 수출이 문제가 아니에요. 북핵이에요, 북핵. 어떤 분들은 뭐 얘기하기에 우리나라가 군대가 이제는 뭐 대단하고 전투력 세고 무기도 수출하니까 대단한 줄 아는데, 여러분 아무리 재래식 무기 많아도요 핵폭탄 한번 끊으면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제일 심각한 문제 핵이에요, 핵. 근데 우리는 지금 북한에서 핵을 개발해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데도 우리 핵 개발해요, 못해요? 우리가 돈이 없습니까? 기술이 없습니까? 돈도 있고 기술이 있어요. 학자들이 얘기하면요, 여기 땅 하면요 한 달이면 최소한 만든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뭐 걸리면 석 달, 아무리 오래도 6개월 안에 만든다 그래요. 그럼 뭐예요?
기술도 있고 돈 못 만들게 못 만드는데. 근데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공식적으로 핵 보유 국가 아닙니다. 자기들은 핵이 있다고 얘기 안 해요. 그런데 그건 핵이 있어요. 거기 핵 만들 때요 아무도 말 못했어요. 물론 조금 얘기했지만 자기들 만들었어요. 우리는 왜 못해요? 우리 힘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의 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능력이고 삶의 방법이고 이 땅에 성공의 비결이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의 힘은요 성경 공동체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제가 이제 서론이 좀 긴데 뒤에 있는 이야기를 쭉 보게 되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을 보면 아주 간단해요. 지금 성벽 간신히 건설하고 나서 52일 만에 기적적으로 성벽을 만들고 첫 번째 뭐 했는가? 에스라를 통해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에 감동되어서 다 울고 그러면서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이거 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오늘 이만큼 살게 된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이 대한민국이 이만큼 살게 된 건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만일에 십자가의 복음이 대한민국에 들어오지 않았으면요 불교, 유교의 힘 가지고요 택도 없습니다. 오늘만큼 우리가 절대로 살 수 없어요. 어떻게 후진국에서 다 망한 나라에서 선진국이 될 수 있는가? 기적이다. 도움 실컷 받던 나라에서 도움 주는 나라로 변한 나라 대한민국밖에 없다. 그리고 또 놀라운 건요. 전국토가 다 그냥 타고 다 폭파되고 그리고 나무 다 떼가지고 다 벌거숭이였는데 조림 사업을 다 해서 온 나라가 녹색이 되게 만든 그런 나라도요 세계에서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여러 가지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목사로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대한민국이 오늘 이 자리에 이르는 것, 세계 10위의 경제 선진국이 된 것, 재래식 무기로 세계 6위가 된 것, 어쨌든 이제는 세계에서 이만큼 살게 됐고 사실은 이 한반도에 나라가 생긴 이래로 이렇게 잘 산 적이 없었어요. 그렇죠? 이렇게 지금도 많이 힘이 없지만 근데 힘이 없는 건 주변에 워낙 강국이 세계에서 1, 2, 3, 4위가 우리 옆에 있으니까 우리가 뭐 한 10위 이렇게 해서는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대한민국을 그대로 유럽에 갖다 놓으면요 유럽에서 제일 강한 나라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이에요. 이만큼 있을 수 있는 것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가? 우리가 유교국가 불교국가였으면요 택도 없습니다. 물론 지금도 기독교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나라의 구석구석에 기독교 정신이 들어가 있으니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학교에서 우리가 지금 교육하고 있는 시스템은요 유교 시스템 아니에요. 불교 시스템도 아니고요. 다 기독교 사회에서 만든 교육 시스템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가 지금 애들 학교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과거에 유교 시스템이나 불교 시스템의 교육 시스템이 아니고요. 기독교 시스템 사회 안에서 구성된 그 학교 교육 그 체계가 그대로 들어와 있고요. 우리의 지금 대한민국이 기독교권 아니고 기독교인은 20%도 채 안 되지만 사회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든 것이요 기독교의 정신의 사회 방법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고 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안의 글이 아니에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읽으면 아이고 그거는 뭐 논리에 안 맞는 얘기네. 그거 어떻게 그렇게 뭐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다 이 말이 되는 이야기야. 홍수가 나 비가 내려가지고 다 이게 뭐 설하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 있어서 관절과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얘기하는데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 말씀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한다라는데 여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창조하신 이 세상 하나님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법칙이 어디 있는가? 그게 성경에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공동체가 가장 힘이 있는 거예요. 가장 힘이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단기간에 부흥했는가?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근본적으로 기독교 국가가 아니죠. 기독교 사회가 오랫동안 불교가 먼저 들어와 있다가 고구려 시대, 그 다음에 조선 시대에 와서 이제는 불교를 억제하고 유교를 숭상해서 유교 국가였다가, 그래서 뭐 유교와 불교가 섞여 있다가, 사실 복음은 최근에 우리나라에 십자가에 기독교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기독교가 늦게 들어와 가지고 완지 얼마 안 됐지만 사회 구석구석의 모든 시스템을 다 바꿔버렸어요. 다 바꿔버렸다고요. 다 바꾸어서 그렇게 움직여 나가는데, 정작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말씀의 정신에서 벗어나서 믿지를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이게 통탄할 일이죠. 기억하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 말씀의 중심성.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상식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길이 좋은 길인 것 같아요.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고요. 사람들이 다 이쪽 길로 가, 그러니까 이거 해야 되는데,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요. 세상이 가는 길로 똑같이 가려고 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무슨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이거 먼저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돼야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교회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면 안 되고요.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능력이 없어졌는가?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를 덜 두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바보 같다고 해도, 세상 사람들이 말도 안 된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이 책임을 져 주실 텐데,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드러날 텐데, 우리가 지레 겁먹고 말씀 붙드는 걸 포기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세상의 방법을 선택하고,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이가 대학 가기 위해서 고3이 되어서 예배를 드려야 될까, 학원을 가야 될까? 여러분, 어떻게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뭐 그냥 예배를 드리고 고3 때는 학원 가면 좋겠죠? 아닌 것처럼 쳐다보지 마세요. 여러분, 고2에도 중학교 1학년도 초등학교 1학년도요, 하나님 앞에 예배가 더 우선이고요. 고3도 재수를 해도 하나님 앞에 예배가 우선이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대학이 인생의 종착역이 아니죠. 우리 아이들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의 말 한마디가요, 그 아이들에게 시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방법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길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도록 우리가 믿고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만 그렇게 가르치고, 교회 문을 딱 벗어나면
그렇게 안 가르쳐요. 우리도 그렇고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에스라가 율법을 가르친 사건 뭐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우리 얘기할 수 있지만 오늘은 다른 것보다 이거 한 가지만 확실히 알고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믿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믿으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인데 안 믿으니까 역사하실 데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붙들어야 주님이 일하실 텐데 우리가 주님을 안 붙드니까 주님께서 제발 나 좀 믿어줘라, 나 좀 붙들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그것을 얘기해 주세요. 가르쳐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보다 우리 아이들이 더 잘 살기를 원해요? 그런 말씀을 더 깊이 붙들면 돼요. 좋은 학교, 나보다 좋은 학교 나오면 잘 살까? 전혀 아니에요. 나보다 돈 많이 벌면 더 잘 살까? 전혀 아니에요. 나보다 인성이 좀 더 전혀 아니에요. 나보다 더 잘 살기를 원하면 나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철저하게 붙들도록 가르치세요. 그러면 분명히 잘 살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세상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 움직이세요. 유대인이 그 예예요. 유대인은요 우리보다 똑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평균 IQ가 유대인보다 우리 대한민국 한민족이 더 높은 거 아시죠? 많이 들어보셨죠? 방송에도 나오고. 우리가 IQ도 평균 IQ 더 높아요. 근면 성실하면요 유대인보다 우리 한국 사람이 더 근면 성실한 거 아시죠? 유대인은요 우리보다 근면 성실하지 않습니다. 더 똑똑하고 더 근면하고 더 성실한데 왜 우리가 유대인보다 세계를 못 쥐고 흔들까요? 우리는 개고 36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렸지만 유대인은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는데 왜 우리는 요만큼에 멈춰서 이루고 있을까요? 물론 이만큼 온 것도 복음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더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왜 못 가는가? 유대인보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의 구체적인 방법이 약하기 때문이에요. 성벽을 지어놓고 에스라가 느헤미야가 세워서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친 이유가 뭐예요? 성벽 지어서 이제는 좀 살만해졌으니까 그 다른 급한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그거 다 뒤로 하고 에스라와 레위인들을 불러가지고 에스라가 말씀을 가르치고 그것을 레위인들이 설명해서 다 가르쳐 하나님 말씀 먼저 배우도록 한 이유가 뭘까요? 그 성벽 안에 성공하고 사는 길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어르신들이요 우리보다 많이 못 배웠어요. 근데 그분들은 하나님 말씀이라면 아멘 하는 능력이 있었고 기도하는 애가 있었어요. 그 결과로 오늘 우리가 이만큼 있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는 능력과 그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부모님들보다 우리가 잘 사는 것처럼 우리보다 우리 자녀들이 잘 살 거예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아멘하고 그 말씀에 순종했던 것보다 우리가 더 약하다면요 우리 자녀들이 그걸 보고 약해지면 절대로 우리보다 나은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내 삶의 기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내 삶의 방법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내 삶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내 삶의 길입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 그렇게 살아가신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